섬기고 있는 김유진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예, 오늘 저 때문에 또 설교 시간에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 본문 3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3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럼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즉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 근데 여기서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행동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 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바른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 사욕을 쫓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쫓을까요? 거짓 선생을 쫓습니다. 3절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계속 살기 원해서이다. 즉, 바른 교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interrupt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예, 여기서 interrupt는 무슨 뜻일까요? 방해되다, 중단되다, 가로막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기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른 교훈 때문에 내 인생이 interrupt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른 교훈 때문에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이 바른 교훈 때문에 가로막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일까요? 누구 것이죠? 하나님. 너무 똑똑하십니다. 예,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그 누구도 방해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방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만약 이런 교회에 와서 바른 교훈을 듣죠? 진리를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Why?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있죠? 내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방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보면은 항상 많은 때는 하나님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인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중단하지 마세요. 가로막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샌디에고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내려오면서 또 여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풀타임 잡을 얻어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돈 욕심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돈 욕심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와, 아무도 없으시네. 와, 예. 저는 돈 욕심이 좀 있었어요. 예, 야심이라는 게 있죠. 예, be ambitious 그거 있잖아요. 예, I want to be ambitious.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거에서 풀타임 잡은 있는데 사이드로 제가 인터넷 쪽으로 제가 컴퓨터 일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돈을 벌려고 제가 작업을 벌였었어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좀 벌려고. 거기에 제 생각이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돈은 별로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못 벌고 온통의 제 생각은 다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항상 그 셀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죠? 셀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만약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면은 당연히 가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셀그룹 모임 가서 앉아서 뭐 성경 공부하고 이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waste of time. 시간의 낭비였어요. 그렇죠? 가서 뭐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지금 사이드로 돈을 벌고 싶은데 무슨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때는 사모가 아니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가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사모가 또 저를 위해서 역시 사랑하는 저희 사모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있죠, 제 사모? 예.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왜? 저희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어요.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덧 8년 전에 전도사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사 생활을 8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전도사가 된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냐고 제가 말을 했어요. 고맙다고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하는 말, 전도사가 되라고 기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저희 사모가 저를 위해서 너무 세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사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어떤 때는 중단시킬 수 있어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할 권리가 철저하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조금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 아마 그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지금 사실 풀타임 잡가 있어요. 그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성경책도 들여다보면 안에 뭐가 있죠? 한국말 언어로 되어 있죠. 예,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까서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라고 그럴까요? 소스 코드라고 해요. 짧게는 코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줄들이 있죠. 그 줄 하나하나가 코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코드를 앉아서 적는 거예요. 예. 그게 제 하루의 일의 몫입니다. 이 코드를 적는데 코드 보면 한 줄 한 줄 보이시죠? 이건 얼마 안 돼요. 지금 10줄도 안 됩니다. 코드가. 보이시죠? 예. 근데 보통 그러니까 앱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앱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앱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운데 혹시 에어컨 켜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의 불이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몇 줄의 소스 코드가 들어있을까요? 몇 줄? 100줄? 1000줄? 만줄? 예. 10만 줄의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10만 줄.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 이거 누가 다 적은 거예요. 10만 줄.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제가 적었어요. 5만 줄 소스 코드를 적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엄청난 양의 소스 코드를 적어서 소프트웨어 안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돌립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어떻게 해요? 원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즉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앉아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은 돌렸을 때 작동 안 됐을 때 그 오류를 찾아내는 것도 저희 일입니다. 어떤 때는 반 이상
이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코드가 오류를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 찾고 있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오류를 발생한 코드를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 소스 코드가 몇 줄이 된다고 그랬죠? 10만 줄의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찝어내야 돼요. 자, 요새 컴퓨터는 엄청 빠릅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프로그램은 몇백 줄 아니면 몇천 줄의 코드도 깜빡하는 사이에 다 실행돼요. 문제는 뭘까요? 너무 빨리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류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류를 발생하는 코드를 찾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 저도 먹고 살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어휴, 영어 발음 너무 좋으십니다. 예, 저보다 더 좋으신 분들 계시니까요. 브레이크 포인트. 오케이. 그러면 다시 화면에 보세요. 뭐가 하나 다르죠? 빨갛게 돼 있죠? 저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으면 저렇게 빨개집니다. 예.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빨리 실행해도 딱 이 빨간 줄에 오면은 프로그램이 딱 중단돼요. 예.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화면 위에 한 5만 줄의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이 5만 줄의 그 코드가 순식간에 실행되는 거예요. 빨리 실행되죠? 그러다가 이 빨간 줄에 올 때 어떻게 돼요? 딱 멈춥니다. 딱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부터 저 줄부터 한 줄씩 한 줄씩 천천히 실행해 나갈 수 있어요. 실행해 나가면서 분석하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오류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Make sense? 예, 이해되시죠? 오케이. 제가 참 이 일을 하면서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뭐냐? 우리에게 인생에도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특히 청년들 보면은 더 정신없이 살아요. 예. 항상 물어보면 어떻게 지내니? 정신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면은 주로 무슨 말이에요? 주로 그 시간, 옛날 그 과거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네. 정신없이 지나갔네. 주로 그렇죠? 예. Nobody nodding. Yes. Okay. Alright. Okay. 정신없이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퍼즈가 필요해요. 스톱이 필요합니다. 정지함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터럽트 하시기 원하십니다. 중단시키는 기회를 주시기 원해요. 우리는 어떤 때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것, 무조건 빨리 가고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사실은 스톱시키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진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지 그런 점검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백해야 될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브레이크 포인트 언제든지 던져주세요. 아멘. 하나님 언제든지 anytime 매일매일 내 브레이크 포인트 던져주세요. 저에게
정신없이 살지 않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어서 내 자신을 검찰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세요.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의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정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4절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개역 한글에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한글 버전들을 한번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허탄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등등으로 트랜슬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 우리를 항복하고 항상 이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항상 성령님께 항복을 하고 그 성령님께 항상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진리를 접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진리를 읽잖아요. 그 상태에서 진리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의 마음과 영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왜 변화받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변화받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You just have to have faith.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부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항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faith로 나갈 때, 그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나의 마음과 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때 누가 변화를 받죠?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요, 영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perfect word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transformation. 변화라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그런 transformation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transformation은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변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령님께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서 갖다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정말 귀한 보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트레저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반대로 성령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께 대항합니다. 성령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접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처럼 진리를 접하고 듣고 읽습니다. 그렇죠? 셀그룹에 가서도 공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공부합니다. 근데 내 영과 내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I know.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the problem is this. This is the tragedy. 비극이 뭐냐면은 내가 항상 이 진리를 접하잖아요. 근데 진리를 접하고 있는데 계속 변화를 못 받아요. 계속 변화를 못 받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항상 그 접한 진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지겨워요. 어떤 때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 진리를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시작합니다. 꾸미는 얘기, 거짓된 얘기, 허황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이런 것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으로 꽉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졌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뭘까요? 똑같이 허황된 얘기들, 허탄한 얘기들, 꾸미는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였을 때부터 저 교회 다녔었어요. 예? 그렇지만 오래 다녔지만은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 있어서 뭐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신이 성령님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진리에 의한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뭘 쫓아가기 시작해요? 진리를 안 쫓아가기 시작해요. 뭘 쫓죠?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쫓고 그 입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될 수도 없고, worst case, 심한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no one wants to be that.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거부하고 성령님을 외면할 때는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쫓기 시작할까요? 뭐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것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항상 뭐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때는 이제 사탄의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사탄의 공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you have to experience it. 경험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유를 내가 경험 못하면 항상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걱정, 두려움 등등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관자와 같이 벌써 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 서신입니다. 그래서 6절은 all that is that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두 번째로. 근데 이제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음을 당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게 될 때는 내 입술에서 정말로 참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6절에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7절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네요. 그게 아니라요,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주신 정말 너무나도 고귀한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에 충실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에 충실해야 돼요. One day at a time.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내 인생의 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뭐라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브레이크 포인트 좀 걸어주세요. 매일매일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세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매일 every day 저한테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잠깐 중단하고 Let me look at you.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정신없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지 자기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